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는 중요한 주제 믿음과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인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로 성도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성품 안에 인내를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내가 좋은 선물일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성도의 삶은 무조건 참아서 견디고 고난 속에 인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우리가 느껴지냐면, 힘든 세상에 당신의 자녀를 던져놓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누가 끝까지 극기훈련식의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내는 결코요 홀로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인내가 아니라 얼마나 견뎌내느냐, 얼마나 탁월하게 견뎌내느냐가 인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들은 예수님 능력 안에서 인내하는 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셔서 나아갈 때 그 인내가 무엇이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인내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더욱더 하루하루 삶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세 가지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상황에 적합해서 이 세 가지 영적 무기, 영적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말씀이고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은 뭐 하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하는 그 자녀들,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아주 심플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의 환경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은 고난이 그렇게 외부의 환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고난의 이유는요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원리가 뭐냐? 그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래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뭐라고 그러는겁니까? 질그릇이래.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김 당하는 것 같고,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데 늘 상처받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뛰면 당하고, 이런 일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당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무슨 그릇? 질그릇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각하죠.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한다는 것이 어떤 질그릇에서 강철 그릇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웬만한 충격에 기스도 안 가는 강력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질그릇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전히 질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의 삶은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 그럼 제 얼굴이 좀 붓지 않았습니까? 원래 얼굴이 부어 있다고요? 좀 더 가까이 보시면 많이 부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게 제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눈이 많이 부어 있고 막 부어 있어요. 입술도 막 갈라지고 마르고 막 이럽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사람들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린다고 코로나가 피해 갔습니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있나요? 혹시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걸리신 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한 면역체를 줘가지고, 두 번째는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안 피해갑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없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얼마나 유혹에 약하죠? 금방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 얼마나 잘 받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쉽고 피곤합니까? 낙심하고 쓰러지니까 날마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질그릇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무엇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남편이 한마디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늘 기쁩니다. 저를 보십시오. 요즘엔 너무 잘해줘가지고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오기가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성도님들, 이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함이 무엇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뭐 으쓱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고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늘 내 인생과 내 모든 부분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안 됨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일을 왜 허용하십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아픔을 허용하시는 것은 너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이 보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생의 능력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만이 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구나, 나를 인내할 수 있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인생,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인생,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 이게 보배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능력의 큰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백성들, 그게 바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잠수함,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물고기와 잠수함 중에 뭐가 더 강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여러분, 잠수함이 더 강한 것 같잖아요, 그죠? 물고기보다 잠수함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최첨단 기술로 강력한 재질로 만들어진 잠수함이 훨씬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잠수함은요, 바다에 들어가면 150m 정도 들어간대요. 핵잠수함은 500m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최첨단 기술로 심해 잠수함이 개발되었는데 세계 최초로 5,000m까지 내려간대요. 네, 좋죠. 그런데요, 잠수함도 5,000m에서 6,000m 내려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수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심해 물고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물고기인데 8,000m, 9,000m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랑말랑 물고기가 8,000m 그 엄청난 수압을 이기면서 그 밑에서, 그 수면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은혜 안에 사는 인생들은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수중 안에서, 그 물속 안에서 8,000m, 9,000m 안에서 헤엄치는 그 물고기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한계 속에서 뛰어넘는 여호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힘이 큰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압력으로 눌러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가시가 있는데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받고 있었던 것은 가시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기도하기 전까지 가시가 내 인생의 저주고 내 인생의 불안한 원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내 안에 내면의 한계와 약점, 핸디캡, 과거의 상처, 내 인생의 가시들, 그런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거 좀 뽑아주세요. 좀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 가시로 인해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가시, 사람이라는 가시, 좌절이라는 가시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가시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가시들이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금요일 날 정말로 우리 어린 심령들 수련한다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 이쁘지 않으십니까?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보셨죠? 금요일 날 예배 나와야 돼. 예배. 지금 금요일 날 몇 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시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나옵니다. 아멘.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인원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시들이 은혜인 줄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고난받을 때 기도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따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해요. 즐거울 때 뭐라 그래요? 찬송하래요. 형통과 성공의 번영의 시간들이 우리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시련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 실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즐거움과 형통할 때도요 너무나도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광야 생활 40년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가나안 땅이든 광야 땅이든 그곳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형통할 때는 시험이 아니고 뭐 고난 받을 때만 시험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아굴의 유명한 기도가 등장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가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이 기도를 하냐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또 부하게도 말라는 것이. 왜 부하게 말합니까? 부해가지고 정말 그것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유한 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루도 채워주냐. 그 하루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유혹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과 이 기쁨과 형통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채우고 있는 물질적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갈급함이 약해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요. 그것이 세상에서 끝까지 더 나아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입술로만 주여주하고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고 진짜 신앙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쁠 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의 형통함을 통과하는 자가 있냐? 지금 성공의 때를 누리는 자가 있냐? 그때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내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즐거움에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거우고 기쁠 때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막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묶여 있는 인생도 있지만 즐거움에 묶여 있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난은요, 즐거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도 즐거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만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 아시죠? 그때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들어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그 사마리아인.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 즐거움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움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 즐거움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하세요. 처럼 보이는 고난이 기도로 받으면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약처럼 다가오는 즐거움도요, 찬송이 빠지면 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구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놀라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고난 받을 때나 사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아멘. 이제 금요일에 꽉 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즐거움의 자리고, 세 번째는요, 병든 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병이에요.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이 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야고보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뭐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되죠. 그러나 교회 영적 공동체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공동체 치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런 부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면은 장로와 감독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부분 지금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장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인 장로가 장로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뭐라면 양무리를 치라는 것이에요. 즉 목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나오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목양이었어요. 목양.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요, 늘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매번 광고 나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조직은요, 조직의 리더십은 조직을 세우고 발전시키면서 경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본질이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 본질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조직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 목사들의 중요한 역할은 목양이에요. 상처받는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 혼자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혼자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협력하고 안수집사님도 협력하고 모든 공동체가 다 협력해서 서로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16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이에요. 지도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줄 수도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올릴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합니까? 뭘 고백하래요? 죄를 고백하래요. 너희는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가톨릭 보면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신부한테 가서 조용히 몰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은밀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요. 그렇게 함으로 죄에서 용서받음을 얻었다는 것이 고해성사의 제도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신부는 자신에게 모든 죄를 신부에게 모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죄 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를 위해서 오늘 고백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엇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함께 올려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투명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공유하고 오픈하고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뿌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 주여주의 기도는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 좋습니다. 아주. 예.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의 기도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세보지만 저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큰 죄가 아니라 조그만 죄들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력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저도요, 그 보라색 것이 되었다든지 1대1 나눔하면요, 성도님들 새신자들 1대1 나눔하면요, 자의 모든 것 다 그냥 말해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새신자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회자도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멘.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들은 다 저한테 솔직히 말하는데 나는 가리고 있어. 나는 안 그렇지롱 이러면서.
여러분 안 그렇죠롱이 뭐야? 안 그렇죠롱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한테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나가실 때 눈 많이 부었네요.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넘치는 공동체 안에 정말로 서로 연약한 사람 너무 많아요. 어제도 통화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어제도 통화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그냥 혼자 가두고 있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넘치는 공동체는요, 저분의 연약함을 막 욕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다른 교회는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적어도 넘치는 교회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울고, 아멘, 함께 울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한 심령도 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심령도 있고 너무나 세상이, 제가 요즘 시대에 너무 보면서요 안타까워요. 우리 다음 세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금요일 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그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요즘에 마약 운반책이 중학생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운반하느냐? 돈을 많이 준대요. 운반하다 보면 자기도 뭐 합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공부시키고 아무리,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연령이 점점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데 절대 정치적인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중학생이 이런 짓을 저지르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에서 기도할 때고,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 앞에 회복의 경험을 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들을 저 혼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리지만 정말로 어떤 치리가 아니라 목양자로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양머리들 바라보면서 늘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되시길 아주 축복합니다. 그때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서 있으면 끝난다. 끝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기도하는 장로님 되시길 아주 축복하고, 기도하는 안수집사님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축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아멘! 2024년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내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이 인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올 한해 이미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저는 바라는 거 한 가지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회복이 있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서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내 육체가 치유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모든 것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감당하시는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되어서 마지막 정말로 고난 때에 기도하는 백성, 풍성할 때 찬송하는 백성, 서로를 위해 늘 중보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